반갑습니다. 2020년 딱 시작하면서 맞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9장에서 다 끝났고 이렇게 10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초대교회 역사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좀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9장 넘어가서 조금씩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빛을 이렇게 조금 비춰주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고넬료를 기점으로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그리고 확장되어 벌어지고 커지는지 이제 그 시작에 그 딱 스타팅 포인트를 딱 찍고 딱 준비해서 출발할 때 그 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이방 땅으로 퍼질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참 고넬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성령은 이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또한 던지게 됩니다. 고넬료 잊지 마세요. 고넬료 아셨죠? 고시 집안의 넬료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부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는요, 로마의 제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신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저기 갈릴리 왼쪽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밑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해안에 제일 보기 좋고 또 교통이 원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 땅에 거대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은 이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칭호거든요. 가이사를. 그래서 그것으로 이름을 딱 정해서 이 땅은 로마의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있는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방 땅에 있는 로마다라는 또 다른 로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로마의 기관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특별히 지중해 우측에 예루살렘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땅들에 굉장히 핵심적인 집무실이나 관저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저 자리에 굉장히 많았고요. 또 거기는 또 로마 시민들이 참 많이 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을 돌보고 또 보호해야 되는 부대들이 있어야 됐고 또 그렇게 핵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많은 군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군인들은요 거의 전부 다 거의 100%가 거의가 아니에요. 100% 로마 시민만 군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의 정예 부대, 로마의 거의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는 로마 시대의 이방 땅에 있는 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부, 기지, 이런 거. 쉽게 예를 들면은 미국의 오키나와 기지 그런 데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또 어디야?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키나와 기지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중요한 그 자리에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헤롯 대왕이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윗선에 줄을 대고자 이제 만들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 시민들이 살았고요. 로마 지역의 행정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오늘 1절에 보면 가이사랴라 하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대 이름이 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보면 이달리아라는 부대가 딱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로마의 굉장히 정예 부대 중에 하나예요. 뽑고 또 뽑힌 부대. 그 가운데서 이제 백부장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100명. 100명이면 군부대로 기준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대장 정도. 대대장이 한 200~300명 정도니까 중대장 정도. 지금으로 쳐도 대대장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가이사랴라는 곳에 군대 장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냥 혈통 자체가 로마인인 그저 로마의 시민으로 로마의 법을 따르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 로마의 명예와 황제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용기와 충성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장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들로 풀어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거나 뭐 힘들게 하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헤롯과 뭐 적을 지어 헤롯과 편을 먹어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나올 것만 같아요. 왜? 이 사람의 배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도 멀어진 사람이고 또 복음과도 뭔가 이렇게 좀 동떨어진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전이 딱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2절 말씀이 참 귀해요.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한 절을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누구인가? 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을 1절에서 보여줬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뭔지를 2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진웅 목사 그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좋죠? 한번 해보세요. 제 이름 넣지 마시고 각자 이름 넣으셔서 나 누구누구는 경건하고 온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좋죠? 부끄러우세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 선포하시면 돼요. 선포하시면. 너무나도 귀한 선포가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은 앞절에서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한 줄 한 절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종종 해요. 사도행전 9장 33절에도 한 사람 나오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애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9장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나는 어떠하여 어떠한 곳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야 돼요? 듣는 사람이 어휴 맞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런 분이세요 라고 나와야죠. 앞에서는 맞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분이세요 해놓고 뒤 딱 돌아서서 아이고 제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 한 줄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의 경건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다스리는 부하들에게까지 영향을 줬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불러 만나라고 했을 때 고넬료는 부하들 가운데 누구를 불렀냐면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얘기해요. 원문에 보니까 경건한 군사라고 되어 있어요. 고넬료의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로마 군인이고 로마의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이라면 로마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황제나 태양 또 태양신 또는 신화 속에 어떤 잡신들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고넬료의 이 부하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건하다는 말은요 어떤 때에만 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경건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고넬료의 부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하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누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누구나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실 사도행전 10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10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의 그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흥의 길들을 열어주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하시는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요. 보면서 와 놀랍다, 하나님 은혜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던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안해 주신 마음이 뭐냐면 경건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지고 또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하셔야 돼요. 정말 경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하십니까? 경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모르게 무거운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경건한 게 뭔가, 또 그 경건한 삶은 무엇인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배경만 딱 봤을 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는 것만 들을 때는 이 사람이 경건과는 뭔가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이 또한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중에 가장 경건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말씀을 집필하고 또 쓰고 옮기는 서기관들과 그 말씀 따라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 딱 봤을 때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에는 경건하다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속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참 거룩하다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었고 또 옷도 또 좋은 거 잘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항상 입고 다녔고, 어디서든 그들은 두 팔 높이 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또 기억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33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에게요?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세죠? 안 세요?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가 저도 자신에게 이런 말을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고 계세요? 이 외식하는 목사야.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목사야. 이 뱀과 같은 목사야.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이다. 와, 무섭네요. 그죠? 교인 하나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에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 누가? 예수님이 누구에게?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경건하다 인정받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 그들 곁에 있는 자들은 경건을 못하고 도리어 지옥의 자녀로 만드는 이중 인격자라고 단정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식에 따라 거룩하게 제사를 집례할 때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경건의 극치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경건해 보였지만 아무도 그 경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강도의 두려를 만드는 자들이었고 독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하는 사람들이고 강도와 같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한다고 한들 그가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봤을 때 성전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해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다가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럼 이 예수님의 저 마태복음에 나왔던 화 있을 진저의 저 말씀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보셔야 되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유세베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잘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유와 경배하다, 공경하다에 세보라는 단어가 앞서서 유세베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잘 경배하다, 잘 공경하다, 잘 섬기다.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외적인 모양으로 이해하죠. 제가 아까 전에도 경건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금식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말씀 열심히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외형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정말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뭔가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잘 예배하지도 못하고 잘 공경하지도 못하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겉으로는 안수집사다, 장로다, 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적인 모양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틈엔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외적 모양만 보면 로마 군인 고넬료보다 예루살렘의 유대 중교 지도자들이 훨씬 경건해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일을 감당하려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본질이 뭔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경건의 본질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를 아십니까? 예전에 2016년, 17년인가 시즌1이 했다가 요즘에 시즌2가 또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았을 때 거기서 참 계속 가슴에 저한테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은 그 문구가 하나 있어서 그냥 딱 꽂혔는데 뭐냐면 의사인데요. 낭만 닥터 의사예요. 의사.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에 의사인데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요 아무것도 자기의 관심은 없대요. 자기가 의사로서 하는 관심은 딱 하나.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거예요. 그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의사가 됐기 때문에 의사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제 저도 뭐 전체적으로 아직 다 안 봤지만 다 보다 보면 돈, 명예 막 이런 것들 주변에 계속 유혹을 하는데 다 때려쳐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딱 하나만 갖고 가요. 뭐냐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누구를? 환자를. 이걸 보면서 진호가 너는? 이라는 질문이 자꾸 제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사로서 사람들의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몸을 또 죽어가는 그 몸을 살리는 일에 그 사람의 사명이라면 저는 목사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살리고 싶어요.
무조건 살리고 싶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피폐해져 있는 영혼들을 보고 무조건.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교회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제 마음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이 제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를 보안처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구별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눈이 막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시작이니까 금요일에 꼭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눈이 올 거면 하나님 수요일 전까지만 오고 빨리 녹아서 금요일날 교회 오는데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수요일까지 눈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수요 예배 새벽기도 이번 주에 다 취소됐어요. 여기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수요 금요 예배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날씨 때문에 못하면 꼭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날 그렇게 됐는데요. 밖을 봤는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는 데야 되잖아요. 이 안에 이 더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끄집어 나오는지 아세요? 더 와도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팍 와서 그냥 1월달 금요일에 다 난다 그러고 2월달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 안에 뭔가 모를 사단이 주는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음들 제 안에 막 숨쉬면서 날씨를 보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아, 눈 안 오네? 날씨 좋아지네? 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오지 왜 눈이 오다 말지? 애들 학교도 안 갔는데? 이런 핑계거리 좀 되면 어떨까? 이 안에 이 싸움이 제 안에 너무너무 컸어요. 수요일까지는 안 그랬는데 목요일날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 뭐하니? 뭐 그럴 수 있잖아. 막 이러면서 눈 많이 오면 좋잖아. 좀 쉬지 뭐 이번 기회에 뭐.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좀 생각 좀 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라는 질문들을 하나님 제 안에 계속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을 샘솟게 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흘러가게 한다면 너부터 잘해야지. 그런 마음도 좀 잡아라. 눈이 아무리 와도 못 온다고 해. 너는 교회 가서 예배당 지켜야 되지 않겠어? 이 마음을 주시죠. 사실 이 마음은 지난주 새벽기도 때 그랬거든요. 새벽기도 때 눈이 많이 와서 정말 못 움직이는 상황이 돼도 나는 무조건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이 마음이었어요. 그 주일날도 눈이 정말 많이 와서 못 가도 나 혼자라도 어떻게 걸어서라도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제 안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마음조차도 순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 안에 다른 욕심들을 갖는 순간 와르르 무너진 제 모습을 봤다니까요. 하나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욕하셔도 좋고요. 뭐 저런 목사가 있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 실존이 그랬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 던지시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경건해. 네 옆에 내가 있음을 놓치지 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 고넬료는 이방의 군인.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군인. 그것도 로마 군인. 그런데 이 사람이 경건했잖아. 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저도
저도 군대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참 군대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넬료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넬료 기도회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가 군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부대에 있는 군인들끼리 모여서 간부들이 모여서 고넬료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했던 그때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약속을 제 안에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지켜야 될 그 경건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싸움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경건의 모습이 무너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뭐가 있습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5절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절대 관가하고 지나가고 그냥 말씀 5절만 보면 안 돼요.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게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께 다 오픈시켜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사탄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때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할 때만 구할 뿐이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경건의 외적 모양만을 추구할 뿐 경건의 내적 바탕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붙들고자 하는 그 삶을 버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루어지면 뭐예요? 로또 되면 뭐예요? 내가 사업이 커지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장가 가면 뭐예요? 내가 너무나도 건강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그게 정말 복이고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래요. 이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왠지 아세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십니까?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도 제가 갖고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위해 너의 삶을 연습하고 다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도 뭐예요?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통해 경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전에는 눈이 오거나 해가 뜨거나 하면 그냥 눈 왔구나 해가 떴구나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는 걸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저 자연 만물을 통해 그분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번 주에 2과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죠. 그걸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하기를 기도하는 마음, 또 그것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니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경건의 외적 모양을 갖추지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고넬료를 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 스스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웠으면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던 사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워져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적 모양은 이제 버리세요. 외형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걸 아셨어요. 자기 옆에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모든 것들 위해 당신의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걸 예수님 아셨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끊어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소망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누가? 예수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 경건한 사람만이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그 빛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어찌 보면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종교 행사나 신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 경건한 능력,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배양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가정예배 주간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예배들을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못하셨다면 주일 전에 꼭 혼자서라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부터 시작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보, 예배 드리자. 아, 됐어, 나는. 알았어. 그리고 식탁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끝이에요, 일단. 야, 교회에서 목사님 애들 다 모아놓은 가족끼리 예배 드리라는데 너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니까 몇 시야, 지금? 끝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권면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예배 드리자. 사랑하는 딸아, 예배 드리자. 여보, 예배 드리자. 아, 나 싫어. 나 힘들어. 피곤해. 알았어. 나 혼자 할게. 식탁 위에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예배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피드백을 보니까 뭐 어떻게 예배 드는지 모르는데 애들이 막 난리면 저도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가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쳤구나, 애썼구나.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난리를 피우는데도 어떻게든 했구나.
남편이 같이 안 해주고 아내가 같이 안 해주고 자식들이 같이 안 해주는데 그래도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채워질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하며 예배했구나. 그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가족을 다 경건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셔야 돼요. 나 예배 못 드렸어요. 왜 남편이 안 드린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예배 못 드렸어요. 목사님. 아 왜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핑계예요. 핑계. 꼭 우리 교회가 올해 선포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것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확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시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자리에 가족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세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요. 제가 이거는 제가 뭐 예언 연사를 가진 건 아니지만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경건이 회복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 그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주변에 흘러가기 시작했던 이 놀라운 일들. 당연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데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무너지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열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는 어떻게 하죠?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 기도하더라. 뭐냐면요. 매일매일 그의 삶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고넬료를 그 당시에 가봐서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고넬료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출근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병사들과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간부들한테 치이고 욕도 먹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잠들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하루에 1분 1초도 너를 보지 않고 너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데 뭐해?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는데 아무리 힘들면 뭐해? 어때? 기쁘잖아. 내가 너한테 계속 말하잖아. 진우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붙들면 안 돼. 기도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돌아보니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잖아요. 감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아무것도 아닌 죄. 지옥에 나가서 정말 불덩어리 가운데서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죽어야 되는 멸망당할 죄인이 주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은 일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니까 고넬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는 제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부르십니다. 그 그를 부르신 이유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 주목하여 보고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주목하여 보고는요 다른 건 절대 생각조차 안 하고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바로 주목하여 보고예요. 이 뒷부분에 이제 사도행전 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눈먼 자 안진병이들 고칠 때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주목하여예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중에 주목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뭐라고 해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 앞에 다, 저 하늘에 다 기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기도에 이런 힘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답답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여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